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에게 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드로의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 장인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이 백성들의 시시비비 삶의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어, 모세는 모세대로 그리고 모세 한 사람에게 와서 모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니까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 광야에서 그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선하지 않다 이렇게 조언하거든요. 그래서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오늘 뭐 이 본문에는 이드로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거기서부터 출처한 것입니다.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어, 장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게 우리가 그 투표 같은 거 할 때 이번에는 우리 그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이 이스라엘은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예, 법을 만들거나 법을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미 법은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법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지키도록 명령하신 그 법을 세워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만 하면 됐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거 정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이고 그 우리하고는 정치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는 사법밖에 없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지는 않죠. 예,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 우리의 법은 뭐 하나님이 만드셨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끼리의 합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놨죠. 이 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어, 인간 사회의 법은 신명기 법정 같이 절대적인 윤리의 근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기보다는 어, 그냥 죄인들끼리의 상호 협약, 협조. 그래서 세상 법은 항상 최대 다수 최대 행복입니다. 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어, 대체적인 만족을 준다면 그냥 그게 통과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다수결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다수의 이기심에 의해서 진리 아닌 것이 법으로 세워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내가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이 홀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어,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뭔가 일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 일해 나가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이렇게 뭔가 주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가장 중요한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뭔가 일을 나누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게 어, 일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의 일도 그리고 오이코스 일도 우리 오이코스 리더님들을 보면 교회 일 이렇게 오이코스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봤더니
우리 월코스 리더님들이 자기 혼자 다 감당하고 지체들에게 얘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화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네, 지체들도 다 사정이 있고, 월코스 리더가 나 하나 헌신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밥이나 이런 것들 혼자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음, 일리는 있으나, 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 아, 모든 지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그 일에 뛰어들면 좋을 텐데, 예, 그래서 그 과거에 어떤 독재자가 죽었는데 그 죽었을 때 사인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재자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쾌락이나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과로사로 죽었더라고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한 손에 쥐려오다 보니까 일할 게 많고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어, 통치하고 돌보고 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본적으로 맡기는 자세가 없으면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런 일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는 몸이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게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일들도 어, 적절한 구조, 적절한 조직이 없으면 이것들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기 어렵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 정도의 인구이기 때문에 대체로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아, 사사로운 이권, 시시비비 이런 것들이겠죠. 그 중에 이제 중책들은 모세가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가 그 시시비비를 가릴 뿐 아니라 어, 군사적인 일도 같이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 군사 조직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칭할 때 군대 이런 얘기를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숙소를 진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거든요. 이게 군사적 용어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군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런 아, 사법적 이게 뭐 말이 좀 거창한데 그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일 하는 사람이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면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너희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한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어, 이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어, 쌍방간의 공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위고하나 그리고 재산의 유무나 그리고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현저히 대하는 방식이 틀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 지배계층과 지배계층이 아닌 사람은 아예 어, 어떤 신의 축복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인도처럼 지배계층은 어, 전생에 이게 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렇게 지배계층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 국가의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어,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게 본인의 그 전생의 업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출생부터 다르다고 이해하던 그런 시대죠.
한 면에서 뭐 오늘날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그냥 사회 통념으로 이렇게 꽉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지침들은 이 신명기적 지침인데 이것은 차별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고 돈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비호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들을 옹호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명기의 법대로 그들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라고 다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차별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있는 의무를 똑같이 지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혜택을 똑같이 베푸는 공정하게 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그렇게 공정한 나라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니까 그 느낌을 잘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나치게 잘해준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은 입장에서 판결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재판 신명기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이슈들은 이 결국 재판의 일입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을 판결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외모는 뭐 이 지위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판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명령이죠.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잘 안 되죠. 우리 뭐 제법 그 선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지는 법인데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가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미 신명기의 법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선언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뭐 신명기의 법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 다 있지는 않죠. 뭐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대로 이, 이 국가의 법이 서기를 기대하죠. 또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법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어,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지 않으면 그대로 심판당하고 뭐 시시비를 가려봤자 원천적으로 법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돼 있지 않은데 뭔가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우리하면 나머지 일들은 뭐 뭔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어, 오늘이 선거일인가요? 오늘이 선거 저는 사전투표를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국회의원들이 이 일이 어, 사실은 재판보다 더 중요하죠. 이 신명기의 이 공동체는 재판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명기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전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뽑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신명기의 법전, 성경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그, 그거하고 근사치에 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딱 그대로 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근사치의 법을 추종한 사람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거기다가 찍는 게, 사실 우리 아이들, 저도 간섭 안 했거든요. 투표하는 거 봤더니 우리 애들도 뭐 우리 동네에 뭐 좋은 거 해주는 거 없나 뭐 그런 거나 보고 찍는 것 같더라고. 이게 뭐 뭐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뭐 일리는 있으나 동의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렇게 자기 이득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람들 뽑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신명기의 법,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세울 만큼 그런 법을 그래도 근사치라도 이렇게 세워갈 사람인가를 보고 뽑는 게 올바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어, 오늘이 선거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래도 신명기의 법과 그 사치로 갈 수 있는 사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아, 저희 주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분별력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